삼손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배 드렸어. 하나님 예배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사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만 계세요. 우리 바빠요. 우리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야, 이건 이렇게 해결하자.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할 텐데. 아이, 그런 거 관계없어. 아이, 우리가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뭘 그게 중요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에이, 개나 줘. 개나 먹으라고 그래. 나는 바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살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세상에서 살면 거짓말도 좀 쳐야 되고 수단 방법도 좀 해야 되고 꾀도 좀 부려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겠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시대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의 원수들이 혹 너희를 쳐들어와 내가 그들을 당장 물리쳐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멋진 생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대학도 못 가고 너 취업도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문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해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저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당신 말씀대로 나 못 살아요 하고 살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봐. 또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래 하고 하나님 뒷짐지고 구경만 하세요. 막 어려워서 있는데 어려운 원수가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쳐들어오는 시대예요.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구수지방에서 또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막 계속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종살이하고 그때마다 돈 보내가지고 조공 보내고 알았습니다. 당신의 종로로 탈 때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아무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보호해라. 천사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이 막 동원이 돼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다니엘도 보호해 주셨고 느헤미야도 보호해 주셨고 요셉도 보호해 주셨고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나와요. 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 절벽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원수가 나를 쳐들어왔다가 원수가 7길로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그러면서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에선 잔꾀가 있어야 돼. 잔머리 좀 굴리며 살아야 돼. 머리를 써야 돼. 이러고 살아가니까 정작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때 어떤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마누아라는 사람인데 이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는구나.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마누아 부인아,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보내줄 거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 아들이 포도주, 독주, 소주, 맥주, 양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것 만지지 말고,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고. 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제부터 내가 아들 하나 보낼 텐데 그 아들을 거룩하게 길러라. 나시린으로 길러라는 것은 거룩하게 길러라. 깨끗하게 길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아라. 그래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아들은요,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었던 아들이에요. 태어날 수 없었던 아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삼손을 보내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델로 보냄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가네. 할렐루야다. 나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내가 너무너무 복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태어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너희는 다 천국 갈 거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그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나의 그 친구로 삼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더러운 것 만지고 더러운 것 돌아다니고 더러운 사람과 막 어울려 살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당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삼손이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삼손, 너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술 마시지 마. 세상에 취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지 마. 더러운 거 그거 맨날 만지고 이러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삼손이 말씀대로 잘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자를 이긴 사건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자가 어릉 하면서 어릉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자는요 모든 짐승 중에서 백수의 왕이에요. 가장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이겼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가 막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놈은 사자가 하더니 입을 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종이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고 에이 하면서 던지니까 사자가 죽었어요. 또 1000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이제 이 삼손을 이거 죽여야 되겠다. 야, 1000명 군사를 동원해라. 1000명을 동원해서 삼손 잡으러 갔다가 삼손이 나귀 턱뼈, 짐승 턱뼈 하나 가지고 일로 와, 한 번만 치면 다 죽어요.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 모든 피조물이 덤비더라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천하가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덮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천하의 가장 강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나실인 거룩하게 살았더니 큰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능력이에요. 성도 힘은 어디서 와요? 세상 사람 힘은요, 돈에서 와요. 돈 있어야 돼. 하여간 돈 있어야 돼. 통장에 돈 있어야 돼. 주식도 좀 사놔야 돼. 뭐 비트코인도 사놔야 돼. 그래서 땅도 좀 사놔야 돼.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이 좀 있어야 돼.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 병 한 번만 들면요 싹 날아가 버려요. 근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도움을. 거룩하게 살면 능력자가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여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도는 하여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과 어울리면서 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게 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천하가 덮친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청동기 칼을 들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참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문명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 전부가 삼손 잡으려고 해도요 삼손을 건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삼손이 블레셋 땅에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도록 잡지를 못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북한 땅에 못 올라가는데 나 북한이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지뢰지대 DMZ를 지나서 DMZ를 지나 아무도 잡지를 못해. 그래, 나 평양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평양 가서 왔다 갔다 대동강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못 잡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러운 땅에 임하지를 못해요. 더러운 마음에는 찾아오지를 못해요. 주님이 임재하는 마음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머물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사람이 계속 거룩하게 살면 좋은데 삼손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믿는 사람은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막 우죽순격에서 주변에서요, 저거 믿는 놈 저거 어떻게든 무너뜨려야지, 저거 어떻게든 내 쫓아내야지, 저거 어떻게든 저 힘의 근원 빼앗아서 저걸 짓밟아 버려야지. 항상 원수가 있어요. 성도는 원수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원수가 있구나. 원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원수가 미혹을 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그걸 이겨야 돼요. 이 미혹은요, 오래됐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미혹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그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찾아와서 그를 미혹시켰어요. 저 에덴 동산에서 즐거움을 잃는 거 쫓아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도 미혹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들릴라였어요. 들릴라. 원래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매달다는 뜻이에요. 매달아서 미혹시키다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매달려진 먹이 이런 뜻이에요. 들릴라가 매달려진 먹이. 여러분, 매달려진 먹이가 뭐죠? 미끼예요. 미끼. 고기 잡을 때 거기다 낚시바늘에다가 거기다가 뭐 조그만 그 지렁이 같은 걸 갖다 쫙 해서 던지면요, 먹음직스럽게 쏘아서 고기가 그걸 먹다가 붙잡히듯이 들릴라라고 하는 미끼가 던져졌어요. 삼손 잡으려고 마귀가 낚시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잡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낚시를 던졌다고요. 마귀가, 야, 저놈 저거 잡아라. 저놈 그래서 더럽게 만들어라. 저놈 힘 빠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미끼를 던졌단 말이에요. 눈앞에 미끼는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그 미끼, 들릴라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삼손, 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들릴라의 미끼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하나 택해. 그 뭐를 택할 것 같아요? 항상 시험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미끼를 던져요. 근데 그럴듯한데, 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한쪽에 팥죽을 갖다 놓고 한쪽에 진수성찬, 거기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이쪽에다는 하나님을 갖다 놓고, 자,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면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택한단 말이에요. 버거킹을 택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고 뭐고 하나님의 뭐 말씀이고 피고 배고파 죽겠어. 아유, 버거킹 먹고 싶어요. 요새는 버거킹 햄버거를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에요. 너 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내가 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정말 높여줄게. 너 진짜 너 재밌게 만들어줄게. 이게 미끼란 말이에요. 나를 물면 널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너 높아지게 만들고 좋은 집도 사게 만들어줄게. 너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하나님이야, 돈이야. 항상 두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고민이, 뭐를 택하지? 뭐를 택하지? 그런데 이 들릴라로 가는 여자가 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물론 당신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그러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삐지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도 사랑하지. 그러면 힘의 비밀이 뭔지 알려줘야지. 당신의 비밀을 다 나하고 알려줘야 나를 사랑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힘의 비밀은 거룩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 증거로 머리를 기르고 있거든. 머리 깎이면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잘 됐다고 술을 먹여놓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렸어. 자, 거룩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거룩을 빼앗겼어요. 성도에게 생명은 거룩이거든요. 깨끗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그 믿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 하나가 10명이 달라붙어도 한 번만 휩쓰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데, 한 사람이 붙잡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야, 이놈 힘 빠졌구나.
거룩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야, 눈부터 뽑아라. 저거 눈부터 뽑아서 저거 무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눈을 칼로 훅 빼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면, 거룩 빼앗기면 종노릇해요. 사람들에게 종노릇해 눈치 보면서 살기도 했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거룩하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그리고 종노릇하면서, 예, 잘못했어요, 이번에 이거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거 드릴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신세로 전락이 된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을 빼앗기면 밑바닥이 돼요. 사람들이 제일 업신여겨요.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빼앗기면 성령님도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누가 먹어요? 아무도 안 먹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가 우습게 여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짓밟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짓밟힘 당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삼손 지나면 한 대씩 때리고 하고, 한 번씩 욕하고, 한 번씩 침 뱉고 다니고, 한 번씩 막대기 때리고 다니고,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천하의 사자를 이겼던 삼손이 어린아이가 뺨을 때리고 하는데 그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이가 돌을 던졌는데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도에게 하나님 떠나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배웠죠. 이스라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잖아. 이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너는 승리자야.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당할 수 없어. 너는 세상의 가장 강한 자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감히 누가 덤비겠어요? 그런데 거룩을 빼앗기면 천덕꾸러기가 돼요. 다시 옛날 야곱으로 돌아가요. 사기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을 빼앗기니까, 덥석 미끼를 물고 나니까 그건 다 빼앗겼어요.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모든 존귀함, 모든 가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거룩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이 생명이에요. 성도는 거룩이 생명이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신앙생활을 해요?
거룩해지려고 생활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죄와 싸우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눈이 빠졌어요. 자, 삼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근데 놀랍게 눈이 빠진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눈 빠진 게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눈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유혹받을 게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야, 선악과 봐.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냐? 근데 그 눈이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질 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눈이 빠지니까 어떤 것도 유혹이 안 돼요. 눈 감고 살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유혹이 안 돼요. 이 세상에 눈만 감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몰라요. 음식 있으면 뭐가 맛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옷이 좋은지 잘 몰라요.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인지 몰라요. 눈이 감겨지니까 어떤 차가 좋은지 모르고 어떤 집이 좋은지 모르니까 어떤 것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니까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안에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날 블레셋의 국경일이 되었어요. 그 국경일에는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국경일이었어요. 그 국경일에 그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그냥 사람들이 밟힐 만큼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삼손 불러와라. 삼손 한번 재롱하는 걸 한번 보자. 삼손 한번 불러와라. 삼손이 나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니, 눈 빠졌는데 뭘 영광이에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내 뒤에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 빠진 삼손을 통해 영광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걸 밀어라. 밀었더니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았을 때 그가 막 낙타 턱뼈를 가지고 사람 죽이고 옷 뺏기해서 죽이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두 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삼손을 통하여 엄청난 구원이 나타나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돼요.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젊어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거룩함이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사람이 막 능력 있고 막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눈 있을 때 삼손보다 눈 없을 때 삼손이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삼손으로 불렀어요. 너희가 삼손이야. 너희가 삼손이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충실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에요. 주여! 그리고 허수아비처럼 자 허수아비처럼 치워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목적을 하나 둬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시대에 삼손으로 우리를 쓰실 거예요. 삼손.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앞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더워요? 올해 이렇게 더우면 내년에 또 얼마나 덥겠어요? 이렇게 덥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 땅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빙산도 지금 빙하도 다 녹아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지고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이거랍니다. 이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의 감정에 문제가 생긴대요. 감각기관이 정상이 되지 못하고요, 정상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더위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란 뜻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 깨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이스라엘 아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